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제 장면이기도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할 때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피해 가신 걸까? 무리를 가르치려고 산으로 가신 걸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해서 사실 여기 5장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일반 신자나 일반 무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논문으로 학적으로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이 받을 수가 없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자 되고자 하는, 여기 지금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들을 포함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1장 1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당할 만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서 받을 만한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다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뭐 뒤에 보면 압니다만 나아가라 하고로 또는 뭐 미련한 자 하면은 여러분 지옥불에 빠진다 또는 공회에 잡혀간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하거든 잘라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셔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복음서의 내용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5장 전체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진지하게 말씀을 있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힘들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은 해요. 지금 여기 산상수훈 3절부터 12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썼는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 것 중에 5절 6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5절 6절에 관련된 부분만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13절 이후에 대해서 이제 소금과 역할하고 그 다음에 17절 율법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처음으로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기본적으로 율법을 내용을 가지고 듣고 이 율법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실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과 결부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렇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율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행함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야,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돼. 그건 1차적이야. 제자 질서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갖고 이제 곧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저 세상에서 가서 받게 될 상급이나 저 세상에서 일어날 것까지 생각해서 여기서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분노하면은 그것이 살인이야.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간음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쳐질 것까지 생각하고, 단순히 율법이 말하고 있는 행함으로가 아니고 마음속까지도 깊이 있게.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어로 봐도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봤을 때 행하는 의의보다,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들의 의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구약은 계속 율법을 말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뒤에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듯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에 나타난 의의가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행하여 나타난 의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 천국 못 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단전히 율법은 이 땅에서 행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는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심판을까지 알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구별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신자는 너 마음속까지 살펴야 돼. 율법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율법은 행함을 말하는데 사실 행함으로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드러나는 행함, 그래서 그곳으로 말고 내 마음속까지도 감찰하고 있는, 결국 그리스도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말 살인하지 않더라도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것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죄로 여겨. 그리고 이 모든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부가 다 심판을 받는 거고 상급으로 줘도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너희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하나의 행함으로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 유대인들보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한 민감도는 훨씬 더 강하다. 비교자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팔복의 1절부터 12절에 8가지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결부시킵니다. 다. 율법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한 자로서 이 땅에서 받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외에 오직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 되게 하라고 그처럼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믿음으로 사는 세대에는 마음속까지요. 우리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니까 너의 마음속이 무엇인지까지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의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너 무슨 마음 품고 그 이야기해? 행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너 무슨 마음으로 그런 행함을 해? 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신약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아시니까, 이게 우리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너희의 겉사람이 의롭게 되면 됐어요. 속사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두 손 두 발 들어버립니다. 여기 어떻게 여러분 나가 밀어난자 애물을 제단 앞에 들이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걸 생각하면 놔두고 가서 화해하랍니다. 이 정도까지 하십니까? 나는 의도 없이 생각했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았어요. 사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는 별 뜻 없이 했는데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시대요. 상대는 이미 상태를 되게 받았고 때로는 교회에 나가셨어요. 직접 그분 앞에 사과를 해도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는지 결국은 상처받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가서 화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시면,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기 전에 너 그거 생각나면 가. 이거 따르실 수 있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정한 말씀인가. 맹세하지 말라 합니다. 무엇으로 맹세할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있는 발등상이시고 내 머리는 네가 하나도 세지도 못하고 희게도 못하는데 무엇으로? 없어요. 그럼 뭐라고만? 예, 아니요, 나는 이 정도밖에 말할 존재가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정말 5장은요 뭐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가능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의 말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가능하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가까이를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마음속까지 이제는 해보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 이건 역으로 말하면 결국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믿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하시니까 철저히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의 일은 믿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 있냐면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여기 지금 13에서 16절까지 소금이 마칠 일이면 필요가 없고 빛이 사람 앞에 드러나지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고 빛은 모두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소금 자체, 빛 자체는 이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데 타인에게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짜야 돼요. 그리고 빛이 나야 돼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신자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사람은요, 내 존재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모르니까. 보여져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유익은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존재요 타인에게는 행함으로 드러나는구나,
열매로 나타나는구나. 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이분이 나로 하여금 존재되게 하고 행하게 하는, 이게 믿음이구나. 철저하게 이분을 붙들고 벗어나지 말자. 100% 내 생각은 조금도 기회를 주지 말자.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만한 기회나 말을 절대로 환경적으로 만들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없애십시오. 항상 주님과 붙어있는 상태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즉시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버리면 우리의 거룩은 떨어집니다. 일할 때 성경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걸어갈 때, 버스 탈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 쉴 때는 보십시오. 말씀을. 하루 중에 적어도 10% 이상은 붙어있자. 우리 교육자는 4분의 1은 붙어있자. 저한테도 늘 하루 중에 4분의 1은 그래도 붙어있는 쪽에 최대한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지만 이게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볼 때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몸도 밖에 있는 행함도 지키지 못하는데 마음속까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주하여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명령을,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행했다고 고백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켰노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